희망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언약 위반이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안 좋아지는 거, 벌을 받는 거, 그거 남 얘기니까 그냥 남들이 망했나 보지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나쁜 영향력이 예레미야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그 나쁜 생각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음해하고 예레미야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닥친 예레미야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연단이라는 시각입니다. 연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누구도 내 인생을 트레이닝 하겠다,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필연적으로 이 신자들이 통과해야 될 우리 삶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신다. 연단의 시각으로 오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연단하시고 또 어느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강해져야 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연단의 이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예레미야 11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망했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어떤 파생적인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예레미야의 삶을 음해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피해가 오면은 남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나까지 같이 피해 받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고백을 합니다. 11절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쩌다가 소문을 듣고 알게 하신 거예요. 너 저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한다. 저 사람들이 너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 죽이려고 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저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오늘 12장 1절의 질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노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른 방향성,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들이 언약을 위반한 거 맞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 너까지 피해되게 보게 된 거 맞아. 네가 잘못한 거 없는 것도 맞아. 그런데 넌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안 좋아진 것도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도 맞아.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은 내가 주관하고 있어. 너를 향한 뜻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너 보행자랑 달려도 피곤하면 어떡하니? 이 모든 과정 너만은 다르게 봐야 된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너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12장 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영어로 보면 How can you compete with horses? 너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니? 지금은 누구랑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피곤해지면 내가 이후에 오히려 다른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 물이 넘실거린다. 그리고 말들과 함께 경주해야 될 시대, 말들과 함께 내가 달리기 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때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왜 저 사람은 악합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봐야 됩니까? 왜 내 매출에 손해가 옵니까? 왜 내 직업에 손해가 옵니까? 모든 것을 저 사람의 잘못과 나의
내가 정당함과 이런 방식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주석할 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가지고 쓸 때 유명한 책 제목을 썼죠. 이게 한글 제목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인데 영어로 보면 너무 멋져요. Run with the horses. 말과 함께 경주한다. Run with the horses.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네가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이랑 다니는데도 지치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거대한 계획, 또 내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선이 무엇인가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인생에 고난이 있다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극복해야 할 일, 빨리 벗어나야 할 일, 안 좋은 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에 목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에 성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게 하시냐? 단순한 나쁜 일이다 아니고 연단이다.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일들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깨뜨리고 입체적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거 맞다니까. 네가 잘못한 게 없는 것도 맞다니까. 왜 자꾸 그 시선으로만 보니? 연단의 시선을 더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정책의 변화로 망하는 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정책의 변화 때문에 내 매출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돈이 찍힌다고. 이 변화가 어떤 다른 변화 트리거 때문에 나한테 온다는 게 뻔히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정책 위반한 사람, 이 산업에 바꾼 사람, 그게 다 내가 정죄, 그게 싫어지고 분노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긴 하지만 이 자녀가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연단으로 보지 못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정죄, 세상에 대한 원망,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옛날에 운동 시작할 때 제가 운동을 하는 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라서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운동복 입고 있는 걸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애한테 제가 보낼 거 아닙니까? 너 운동 맨날 네 몸 좋다고 자랑하지, 나도 한다 해가지고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대단해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시선은 달라. 와, 거기 대박이래요. 거기 대박이래. 날 보지 않은 거예요. 사진에서 날 봐야 되는데 옆에 본 거예요. 야, 거기 운동기구 꽤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이벡스 쓴다는 거야. 아십니까? 뭔지 잘 모르시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기구도 굉장히 좋은 해외 운동기구가 있대요. 사이벡스 쓴다 그러고 해머 스트렝스 쓴다 그러고 뭔지 모르시겠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여기 헬스장에 무슨 기구 쓰냐?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겼어요. 난 이 사진 왜 보냈어요? 난 나 운동한다고 보냈잖아요. 근데 내가 헬스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야, 최신 기구라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너 왜 자꾸 그걸 보니? 이 모든 최신 기구가 있는 운동기구 헬스장에서 진짜 봐야 되는 건 뭐야? 네 멸치 같은 네 몸. 나는 이걸 봐야 된다고. 넌 이걸 키우고 있다고. 이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니까요. 시선이 다른 곳으로 몰려요. 명문고 다닌데 웃겨요. 아주 명문고 다닌다고 진로가 다 열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내 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진로라고. 좋은 교회 다닌대, 한 사람 교회 다닌대. 요새 말씀드렸죠? 소개팅 가면 한 사람 교회를 조금 안 돼, 이제 좋아해 준대. 그게 문제냐? 저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디 집회를 갔는데 장년이 2,000명이 모여요. 대단하죠? 그런데 청년부가 20명이야. 그러니까 완전 패배주의. 작년에 2,000명인데 20명밖에 없어. 우리는 뭐 아무도 없대. 그냥 고인물이래, 썩은 물이래. 스스로 얘기했어요. 내가 말했지.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면 청년 20명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누구 영인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가 악이 창궐하고 저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다, 뭐 이슈가 많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잊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잃어요. 시선을 잃어요.
내 초점, 하나님께서 오늘 초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너 보행자랑 달려도 피곤하면 어떡하냐? 난 널 연단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언제나 내 삶의 오늘의 상황, 다음의 미래를 준비할 때 내가 오늘 편한 거 골라야 돼. 쉴 수 있는 거 골라야 돼.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복지가 좋아, 스케줄이 좋아, 하루의 라이프 사이클 그 워라밸이 좋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짜야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앗아가는 이 문화의 목소리의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내 삶을 우리를 그 인류를 지옥으로 몰아갔던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근원에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는지 그거 잘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1984 썼던 조지 오웰 소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히틀러를 보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히틀러 너무 잘했다. 히틀러는 사람을 꿰뚫어 봤어. 사람은 희생하고 고난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들어보십시오. 조지 오웰의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인간이 안전, 짧은 노동시간, 위생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적어도 간헐적으로 고난과 자기 희생을 원한다. 사회주의 그리고 심지어 자본주의도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좋은 시간을 제공하겠소라고 말한 반면 히틀러는 고난과 위험 그리고 죽음을 제공하겠소라고 말했다. 그 결과 여기에 나라 전체가 그의 발밑에 엎드렸다. 히틀러가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너 나 따라오면 죽는다. 너 나 따라오면 고난당한다. 너 이 대의에 헌신하면 너 위험이 있다. 사람이 편한 거 찾을 줄 알았는데 그 시대가 어디에 움직였냐? 고난과 희생과 죽으러 가는 길에 다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어렵게 만드실 때 있어요. 가정과 미래를 어둡게 만드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시각이 있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삶의 변화에 대한 감사와 도전 정신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되죠. 안 풀리는 곳에 머물러 있죠.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도전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면해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이구나. 너무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빨리만 회복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제가 시선이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연단이라는 관점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 그거 이상하게 여기는 방식이면 너의 인생 평생의 기쁨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뭐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을 보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야. 신자들은 원래 그런 일,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뭐냐? 갑자기 온다는 갑자기 이상한 일, 갑자기 사고. 그때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연단을 통한 귀한 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 설교자 중에 조지 휘필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역자랑 마차를 타고 설교를 하러 가는데 길에서 뒤따라서 마차에 그 말을 타고 강도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쫓아왔다잖아요. 권총을 들고 가진 거 다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집회 가야 되는데 망했다. 돈 다 털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다행히 얘가 총을 쏘진 않았으니까 살아난 거죠. 살은 거죠. 강도가 웃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다가 다행이다. 일단 집회 가야지. 근데 뒤에서 다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그 저기 목사님 저거 외투도 좋아 보여. 내 거보다 좋아 보여. 바꿔 입어. 내놔.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가려는 강도였죠. 그래서 옷까지 바꿔 가더라는 거예요. 가져가시라고. 갔어요. 다시 이제 가자. 얼마나 춥습니까? 가는데 뒤에서 다시 오는 거야. 뭘 또 가져가? 이젠 안 돼. 빨리 달려가자고. 이제 전속력으로 질주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쫓아와. 따돌리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따돌려서 집회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입혀준 외투, 내 건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근데 그 강도가 왜 전속력으로 달려왔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강도 안에 보니까 지가 훔쳤던 지갑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고아원 섬기는 게 있었는데 이필드 목사님이 그 고아원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비용을 주셔가지고 다 공급하면서 풍성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역시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면 이런 얘기 잘 모르죠. 옛날 얘기 써봐도 다시 세계로 새롭게 느끼는데 이거예요. 내 인생에 왜 주님 다 가져가십니까? 왜 또 와서 이걸 또 가져갑니까? 우리 인생에 연단이 그렇다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 그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이 본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그 언어로 우리한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야,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니 인생에는 하루 세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갈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다니,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에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건 말이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로 그의 대답이 되었다. 뭐래요? 멋지죠?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들과 경주하려고 오늘 이 시간 연단으로 보는 시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연단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단에 대한 본문은 뭐 성경 도처에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두 가지 영역들을 차례로 보면 첫째로 친밀함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만 서고 강해지게 하실 때 어떤 연단을 하시냐? 내가 친한 사람들로 유혹하시거나 시험하시거나 친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시면서 친밀함의 연단을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네 동네 사람들, 내 친척들이 너의 의견에 반대하고 너의 가는 길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12장 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그 연단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의 영역이 뭐냐? 6절이에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내 뒤에서 지금 막 너한테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다. 친밀함 속에 이 연단이 벌어지고 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남유다 요시야의 개혁 시대다 이야기하거든요.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우리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방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섞여가지고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철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한따까리 하던 제사장들이 지방 호족들처럼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우상도 섞이고 다 애매하니까 우리 제대로 집중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자 한 거예요. 그럼 인력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해고당하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자기 터전 잃어버리는, 자기 성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5절 보십시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해고된 거예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다 없어. 다 나가라. 지금 막 미국에서 개혁하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자르잖아요. 다 자르라는 거예요.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요시야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막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러면 아나도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레미야 때 했죠. 여기는 지방이라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지방, 밀려난 자들의 제사장들의 도시였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개혁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하면 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 굶어 죽고 있는데 넌 그 말이 나오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친척 다 잘렸는데 너 혼자 뭐라고 지금 짓거리는 거야? 지금 이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거 절대 말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구절을 주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시야의 개혁이 예레미야 설교의 배경을 제공했다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의 개혁의 지지를 표명했다면, 예레미야는 고향에서 벌어진 종교적 정치적 논쟁에서 고향 사람들의 눈밖에 났을지도 모른다. 아나돗은 제사장 가문의 마을이었다. 요시야의 개혁은 지역 성소를 파괴하고 지방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직무를 수행할 것 또는 제사장을 감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 가문의 일원이 그들의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다면 이것은 아나돗 같은 지역에 심각한 분노를 유발한 상황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왕의 정책에 대한 예레미야의 지지는 가문의 명예와 충성에 대한 위험한 배신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친밀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연단 통과하게 하시냐? 친밀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도하심보다 우선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친밀한 게 뭐냐? 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 말고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친한 사람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사람, 내가 눈치 봐야 할 사람, 내 미래에 내 커리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부모일 수도 있지만 내 사장님, 그죠? 내 거래처 사장님, 내 팀장님, 지금 이제 뜨고 있는 우리 회사 고 실장님, 다음 상무가 될 그 사람, 그 눈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무슨 일을 해달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때 우리가 부모님 뜻 따라가고 또 얘기하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그거 원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아내가 지금 그걸 원치는 않아서 결국 마지막 모든 순종이 어디서 깨는지 아십니까?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친밀하면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부모님 눈치 보여서. 팀장님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보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친밀함 깨뜨리는 거, 갈등 일으키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한다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했고, 그게 심지어 주변 가족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다 고통당하는데 이 모래 뿌리는 것처럼 더 그 상처를 아프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친밀함을 넘어서서 따랐던 예레미야는 살았고, 이 친밀함에 서로가 그 이너 서클이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같이 비난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리고 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는 영역이 뭐라고요? 친밀함의 영역이라고. 남편과 팀장과 내 아내가 그걸 안 원한다니까요. 거기까지 오바라고 말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거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신경 쓰면서도 스스로 직업적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성도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설교 못해요. 엄청 돈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엄청 관계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주일에 돈 얘기합니까? 못하죠. 엄청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 이제 문제 있는 애랑 신방을 했어요. 다음 설교가 배우자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불신 결혼하는 사람 막 해봐. 야, 목사님 나한테 욕하네.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다 나를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너 아니야. 계속 얘기해줘요. 저 우리 교회 한 30-40년 모일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알지? 목사님 이번 설교 때 내 얘기한 거? 다 그래요? 팀 모임 때. 너 아니야. 아니래. 무조건 나래. 저거는 무조건 나래. 너 아니야. 다 오해한다고요. 근데 목사가 꼭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랑 너무 친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 고치고 성장시키실 일들을 내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너 왜 내 말 안 해? 너 왜 사람 눈치 보냐? 그런 거죠.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효수 목사님. 우리 가족. 뭐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이거
이거 행사 진행하면, 이 사역 진행하면 김일성 쌤 더 힘들어지겠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결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거 분명 아내가 싫어할 일이다. 그런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순종하면 결론이 뭐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게 된다고. 저 여러분 오늘도 친한 사람 말 뜻 따라 지금 내 모든 스케줄이나 돈이나 모든 삶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어느 순간에 오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내 따라다니면 안 돼. 지금 아내는 아니지. 지금 여자친구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남자친구 따라,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커리어가 어떻게 열린 줄 알아요? 그 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정하고 있을 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밀함의 연단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평안함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이 평안도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 평안 잠시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한 땅에서 너 무사하다고 생각하지.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니? 요단강 물이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헤엄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 나갈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스스로 걷어차는 능력, 허용하신 평안인지 확인하는 깨어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안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평안은 모두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경계하는 능력,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평안, 허용하신 시기의 평안인지 맞느냐,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평안 자체가 나의 인생에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평안을 깨시기도 하고 평안을 오히려 과하게 지속시키기도 하세요. 왜요? 내 인생에 어느 때나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꼭 보면 이 사람은 힘들 때만 깨어나.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만 기도하러 와. 어느 분이 교회 와서 오랜만에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또 왔냐? 했더니 빌 때가 돼서 나왔습니다. 교회 오래 안 다녀도 영적인 감각이 있나 봐요. 내가 빌 때가 됐대. 인생이 지금 매출 떨어지는 거 보면 주님이 그게 차트가 보인대요. 내가 지금 교회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주님이 너무 이분이랑 가까워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울 때만 늘 그렇게, 늘 사이클이야.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엄청 간증해요. 내가 볼 땐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 왜요? 하나님이 왜 그거 하시는데? 평안함의 연단이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복을 주셔서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워라벨, 안정적인 재정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지? 오히려 이 평안 때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음을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박차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헌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다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발적으로 연단에 참여하면서 훨씬 더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를 세우겠다, 이게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저희 사역자들끼리도 느끼는 게 뭐냐? 언제까지 결단 안 하고 살 거야? 그거예요. 언제까지?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번에도 다른 목사님 만나봤더니 목사님 유튜브를 볼 때보다 젊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처음 듣기 시작했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보이면은, 화면에서 이제 점점 이제 나이 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신참 전도사 맨날 그랬거든요. 뭔 신참 전도사야, 이제 가고 있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인생에 내가 빨리빨리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살래? 결단해야죠.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도 한 번쯤 결단할 시기가 오는구나. 평안을 걷어차는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단의 선구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연단이 정교하게 나를 완성과 구원으로 이끌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신자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주님이 날 연단 가운데 두셨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해야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잘 하냐고. 지금도 평안함에 빠져 있고 지금도 친밀함에 다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착각의 두 가지 질문인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연단 중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연단 중에 잘 연단에 통과할 거냐 아니냐 그거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죠. 자신 있습니까? 잘할 자신이 있냐고. 그거 안 돼요. 인본주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선 인간의 결론을 내려. 내가 어떻게 연단 중에 행동하느냐 거기에 뜻이 달려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단이 승리가 이미 보장돼 있고 이 연단 끝에 구원과 생명이 임할 것을 나는 연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연단 중에 행동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가 연단 중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나보다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을 앞서 연단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연단 받으셨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영어로 보면 He learned obedience. 순종을 배웠대요.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는 배우셔야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 열매를 배우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 He learned obedience. 어디로부터 배웠대요? From what he suffered. 고난당한 것으로부터 연단받는 것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분이 먼저 이 연단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열려있는 길이 뭐냐?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우리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이 순종함,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길을 여셨고 이 길을 승리로 마무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이미 열려있는, 이미 결론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셔서 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열렸어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열렸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착각이에요. 왜 연단은 다르게 적용합니까? 연단도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연단하실 때 우리 착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잘해볼게요. 내가 좀 망했습니다. 잘해봐야죠. 나 될까 모르겠다. 이 정도로 될까? 나 못 버티겠는데? 우리 인생에 늘 착각이 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게 어떻게 될지 정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이 순종함을 배워서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을 대신 당하심으로 순종으로 마무리 지어 주셨다면 나도 오늘의 연단 중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유혹당하고 매번 다시 일어서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나의 실패의 여정들을 통해서도 이 연단이 분명히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미래에 승리와 구원과 생명으로 귀결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 어떻게 시도해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장된 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오히려 부담감은 사라졌는데 더 해보고 싶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단의 선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실패와 저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상태임을 오늘 확신하고 이 연단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가 어떻게 연단 받으셨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됨을 깨닫고 이 연단 가운데 주님께 견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보기 원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연단받기 원합니다. 강해지고 탁월해져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소서. 친한 관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불순종을 청산하게 하소서. 친밀함으로 유혹하고 위협하는 시험 속에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도전을 지속하게 하소서. 친한 사람들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따름으로 내 인생 살아남게 하소서. 평안을 스스로 걷어차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허용하신 평안인지 확인하게 하소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나도 이 연단 속에 내게 뜻하신 것을 배우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단순한 나쁜 일이 아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는 나의 마음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감사와 도전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과 함께 경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밀함의 연단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관계들 생각하다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하나님 친하다고 다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 때 친밀함이 다 깨져도 하나님 생명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에 평안함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평안을 깰 수 있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헌신을 뛰어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따라 스스로 평안을 걷어찰 수 있는 자신감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연단이 구원과 생명과 승리로 연결될 것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 계시니 오늘도 내 인생 성장시켜 주시고 이 연단 속에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또 하나님 자신감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기 연민들 다 벗어나서 승리케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과 함께 경주할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